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3절 또 4절까지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너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내 안에, 예수 안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던지 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감정적으로든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냥 그래 보이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대단히 조심스럽고 예리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잘 살펴야 하고 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신념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성품과 내 성격과 기질에 기반된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묻는 질문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사모님이 화면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보세요. 갑자기 내 자신이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없던 믿음도 생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꺾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붙잡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붙잡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자신이 붙잡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론 앞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는데 내가 붙잡게 된 결론은 내 믿음과 관계가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리한 질문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인지 내 신념 안에서 툭 튀어나온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진 건지에 대한 잘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예수 이름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체념이 생깁니다. 믿어도 별 수 없다, 믿어도 별 거 없네, 이런 고백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듣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요, 예수 이름 그 자체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사실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도 겪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런 고급진 불신,
이런 고급진 체념을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제가 고급진 체념이라 했고 고급진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경험적 불신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론과 다른 결론을 주시더라. 이게 경험적인 체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경험적 체념과 이런 경험적 불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차고 넘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까? 야, 이런 고난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지 싶을 만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눈물을 가져가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질병이 생겨도 의사의 진단을 하나님의 진단인 것처럼 여깁니다. 정신과 의사의 말을, 상담사의 말을, 아내의 말이나 남편의 말이나 친구나 선배, 그들의 조언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본다, 기도해 본다, 하나님께 매달려 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구하지 않을까,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죠?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 어렵고 힘이 드는데 왜 이 삶을, 이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일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더디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서울병원에 건우신방을 갔습니다. 연천으로 이사를 간 지가 한 4년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그만큼 된 거죠. 근데 금요일 날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됐으니까 금요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어제 대학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뇌간 교종, 좀 더 정확히는 뇌줄기 신경 악교종이라는 병명입니다. 뇌줄기가 척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거는 뒷목 뇌 중에서도 제일 아랫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흡, 맥박, 시각, 청각, 걷는 거, 말하는 거, 여기에 관련된 근육과 신경 조직을 다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곳에 암이 발생을 한 거죠. 너무 건강했던 아이인데 이틀 만에 시력이 혼선이 오기 시작했고 서 있는 것 자체를 지금 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냥 주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문제는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 1%도.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고치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예방법도 없습니다.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뇌의 모든 신경이 이 다발로 묶여 있고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술은 시도할 수 없는 병이고, 양성자 치료, 중성자 치료, 잘 들어보지도 못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양성자 치료를 하는 곳은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서울대병원하고 어디하고. 중성자 치료는 아예 치료 시설이 없습니다. 독일하고 일본 2군데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1, 2억이 드는 게 아니에요. 독일 가서 하고 뭐 이러려고 한다면. 더 안타까운 사실은 양성자 치료도 7살짜리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학적 소견이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마음이 힘든 이유는 양성자 치료를 한다, 중성자 치료를 한다라고 해도, 고쳐진다고 해도, 좋은 그게 되어져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건 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료가 돼도 최대 병원에서 맥시멈 5년 이상은 어렵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가십시오. 그래서 월요일 날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연세세브란스에 상담을 하고
병원도 옮겨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건우 아빠하고 건우 엄마가 받아든 현재 결론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건우 아빠는 너무 사정이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벌써 마음을 접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애기 아빠니까 얘기하면서 줄줄줄줄 울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줄줄 우는데 이 아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을 다 듣고 현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실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 하자, 여기에 마음이 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근데 심은영 성도님은 목사님 의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닿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라고 그냥 그 바깥의 잔디밭에서 같이 물에 손을 얹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고 말하고, 그런데 아빠의 마음에서 아빠의 마음은 이미 죽었어요. 자, 이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제가 뜬금없이 저기 건우 아빠 이수인 장군 아세요? 알지요? 아니, 목사님 대한민국에 이수인 장군 모르는 사람도 있답니까? 그러면 이수인 장군이 나라를 구한 것도 아시겠네요?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까? 그러면 건우 아빠 나라도 구하신 분인데 이수인 장군이 우리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서 빌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있는 멱살 잡히고 싸대기 맞을 소리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수인 장군 그분이 나라를 구한 것은 역사적 사실 맞지요. 이수인 장군 그분이 오셨던 것도 사실이고 사셨던 것도 사실이고 1592년 4월에 일어난 임진년에 나라를 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 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역사적 사실이지만 현재적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인 장군은 이미 423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 죽은 사람이 이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지금 내 삶을 살리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게 세계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부인할 수 없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으니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때 그게 19세 이상 남자의 숫자이니까 수만 명이 보고 경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하기 힘들죠.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하지만 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내 문제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역사 속에 예수는 믿으나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는 믿을 수 없는 거, 이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지식적인 믿음을 믿음으로 오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바꿔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단 1cm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질병이 생겨도 의사의 진단을 하나님의 진단인 것처럼 접수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말을, 상담사의 말을, 옆집 아줌마, 친구, 선배, 그분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조언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반응해 본다? 안 하죠. 기도해 본다? 없죠. 하나님께 매달려 본다?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하나님이 벌써 돼버렸고 현실이 하나님 된 지는 오래지요. 지식이 하나님이 됐고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현실을 만날수록, 너무 힘든 현실을 만날수록 이 지식적인 믿음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골리앗이구나. 이놈이 골리앗이구나. 이놈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나를 겁주고 위협하는 골리앗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지 않으리라. 이 지식적인 믿음, 이 골리앗 괴물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지 않으리라.
한 번 더요. 한 번 더. 정말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지지 않으리라. 이 지식적인 믿음, 이 골리앗 괴물아. 할렐루야. 이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으면 내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상담받고 거기에 따라 그냥 내 인생의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하루 금식이든 3일 금식이든 눈물로 그분에게 일주일을 새벽을 깨우든 기도해 보시면서 그분의 진단을 내 인생의 진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무엘상 17장 16절인데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싸움하려고 진영을 갖췄어요. 그런데 3m가 훨씬 넘는 골리앗이 엄청난 칼과 창을 들고 섰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서 조석으로 다하는 단어에 잘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저 조석에서 샤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아침이라는 뜻으로는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아침 조자를 써서 조석으로 했지만 사실은 아침이라는 뜻으로 거의 잘 쓰이지 않고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거의 쓰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다. 자, 골리앗이 일찍 일어났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골리앗 같은 염려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실합니다. 골리앗이란 두려움은 잠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염려고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불안입니다. 또 이 조석, 이 샤캄이란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더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부지런함, 두 번째 끈기, 세 번째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지우는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 믿음보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부지런하시면 이 두려움들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움들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무너지는 이유는 염려가 우리의 기도보다 끈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염려보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싸워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걱정에 절망하는 이유는 걱정이 우리 예배보다 더 열심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샤캄이라는 이 조라는 단어는, 일찍 일어나는 단어는 여러분 세켐하고 붙어있는 단어예요. 세켐은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손에 드는 것보다 어깨에 쥐면 훨씬 더 가볍잖아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가운데 오는 절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깨에 우리를 쥐고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백날 업다운을 경험해요. 롤러코스터예요. 예.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질병이 생겨도 의사의 진단을 하나님의 진단인 것처럼 여기고 정신과 의사의 말을, 상담사의 말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본다, 기도해 본다, 하나님께 매달려 본다,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하나님이 되고 현실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하나님이고 옆집 아줌마 말이, 친구가,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인 그리스도인 혹시 아니십니까? 이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겠네. 여러분, 저 자막에 보이는 저 문구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 문구 내 입으로? 아니면 저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교회를 가면 교회 집사님들이 식당에 그리고 예배당에 군데군데 335 앉으셔서 막 자기 삶의 얘기를 나눠요. 글쎄 이번에 우리 남편이 사고가 났어. 그러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막 이런 삶의 고난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겠네.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계절에, 신앙의 계절에 눈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갈등이고 결정적인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붙잡고 그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관용구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 관용구를 청년 때까지 듣고 살았어요. 교회 성도들이 다 입에 붙어있는 관용구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시대는 저 관용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나무 뿌리 뽑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로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법 여러 번 다녔잖아요. 한 2년 됐나요? 코로나이기 전에. 그때 한 40명 정도 갔나요? 할머니들이 계셔서 못 올라가니까 주차장에 삥 둘러앉아서 우리 기도에 한 시간만 하고 일어날 때 급히 누가 와서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야, 목사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소나무 뿌리 뽑으십니까?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탁 붙잡으면 저거 요만한 거 붙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에 과하다. 꼭 기도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붙잡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요만한 거 있죠. 그거 잡아 뽑았다라고 얘기해요. 너 소나무 몇 그루 뽑았니? 요즘 소나무 뽑으면 잡혀갑니다. 네, 산림법에서 잡혀가요. 여러분 가서 소나무 함부로 뽑으면 안 돼요. 뽑고 싶으면 여기 심어 놓을 테니까 교회 하단에 가서 뽑으시든가. 여러분, 우리가 산기도를 폼 잡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 핸드폰, 드라마 이런 데 시간을 내줄 때가 아니고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은 소나무를 뽑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저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 말만 사라졌습니까? 저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저 믿음만 사라졌습니까? 저런 신앙생활도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저런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이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하죠, 우리가. 근데 삶 속에서 아빠로 엄마로,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여러분, 내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 가운데 생활신앙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것들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둥둥 뜰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주둥이로 말은 하는데 삶은 없는, 생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현실이자 우리 모두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은 지금 이것이 너의 믿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 죽은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리셋할 수 있는데. 죽으면 리셋이 돼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리셋이 된다면 죽는 게 무슨 부활이 되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고통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들이 그냥 나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세우시는 약재료가 될 거다라고 믿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고난이 무슨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9절을 보세요.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묻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말씀이 그거 묻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의 믿음이냐? 라고 하는 거죠. 해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 앞에 나왔었죠. 이 골리앗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로라는 뜻이에요. 또는 포로로 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조약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후부터 포로 삼는 사람에서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막을 보실래요? 조약돌에 맞아 죽은 사람. 골리앗의 이름이 포로 삼는 사람에서
다윗의 조약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성경이 말씀을 풀어가며 재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조약돌이었습니다. 시몬, 물결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옆집에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그렇게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떠밀리고 뒤집어졌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친다면 현실의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정욕의 파도가 치는 대로 몸을 음란에 맡기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맡기고 게으름과 미움, 분노와 혈기의 종로로 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조약돌 같은 사람이고 인생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이름을 바꾸셨어요. 야, 지금부터 넌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의 뜻이 뭐죠? 페스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보는 순간 이름을 조약돌에서 반석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반석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흔들렸어요. 여전히 두려움의 종이었고 현실의 노예였고 상처와 아픔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바뀌죠?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충만히 임하고 난 뒤에 진짜 반석이 됐습니다. 인격이 반석이 됐고요, 의지가 반석이 됐고요, 태도가 반석이 됐습니다. 사모가 됩니다. 네. 여러분, 현실이 오면 넣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이 닥치면 넣습니다. 고난이 오면 넣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고난을 저항할 수 있는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넣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식적인 믿음이 관계적인 믿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되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1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장소예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죽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격정한 데는 사내들인 공의의원들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가를 받을 뿐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 동서의 두 번째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내들인 공의의장이 왔을 때 보였던 베드로의 반응과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22장 54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기도 사내들인 공의에 체포돼서 죽을까 봐 멀찍이 따라갔어요. 57절, 이 여자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부인입니다. 58절, 두 번째 부인,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리고 60절에 난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다 라고 부인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장면은 이렇게 세 번째 부인할 때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꼭 끼어타기 세 번 울자 뛰어나가 담벼락 밑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시선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이리 크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리 크죠.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주는 예수님까지 죽인 사내들인 공의 의장에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다시 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 반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으나 베드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져 있었고요. 그의 지식적인 믿음이 관계적인 믿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됐고 복음이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때부터 달라지는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대전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붙잡으신다면 정말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설령 그 고난과 인생의 광야가 죄와 불순 때문에 온 거라 할지라도 어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깊습니다. 수십 수백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넓으셔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전제가 딱 주어지기 때문에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이제 자기의 마지막인가 보다 싶을 만한 장소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죠. 오히려 믿음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와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신념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내 성품과 성격과 기질에 기반된 나로부터 오는 믿음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묻는 질문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요. 전혀 해석이 다르니까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론을 손에 붙잡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론을 손에 붙잡기 원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4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된 수아는 낳은 지 6일 만에 분당차병원, 대한민국에서 산부인과 쪽으로는 제일 잘 본다는 분당차병원, 그 큰 병원, 거기 데리고 갔을 때 오후 2시, 3시쯤 됐나요? 그랬는데 의사 4명한테 2시간 동안에 차례차례 애기 아빠 너무 미안한데 오늘 밤 12시를 넘기죠. 세상에 여러분, 살아있는 애를 한 6시간 뒤에 되면 8시간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 그대로 제가 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나오자마자 그 큰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4일 밤낮을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죽은 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딸도 있죠. 지금 그날 6일 만에 병원을 나오는데 머리가 허연 과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애기 아빠, 보신 대로 우리는 약 처방 하나 한 것도 없어요. 애기 아빠가 4일 동안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애기 아빠가 있는 예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랬어요. 제가 묻습니다. 그럼 4살짜리 아들이 죽은 것은 실패고 6일 만에 태어났다가 죽을 뻔한 그 딸아이가 살아난 건, 여러분, 그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고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경험이 제 신앙과 제 믿음의 머릿돌이 됐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사고가 났는데 영안실에 여기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굴러다녔어요. 괴성을 지르면서. 와,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서 굴러다녔어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는 날에 집을 가출을 해서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요. 저는 가족이 특별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특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년이 지났지만 어제 대학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자식에 대한 고통은 부모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더 이상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참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이 넷이라. 예. 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식에 대한 고통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굴러다니는 거야. 괴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간증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실제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그때 경험한 감격과 감사, 주일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씻고 머리 감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휘파람 불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가족들이 제가 드디어 갔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 사무엘상 본문으로 가족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울면서 들어오는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MDB 대학원 동기들 전부 웃겨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저는 그날 이후로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안에서 이게 우리의 대전제예요. 예, 이게 대전제예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도대체 언제쯤 돼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만 보고 살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사는 세계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어지게 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능히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고 그 하나하나가 약조류가 되고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지금의 내 삶을 현실적으로 볼 때 그죠? 참 그런 일 있죠. 제 아들이 사고가 나서 토요일 날 2시 반에 병원에 갔더니 하필 어느 장면에 딱 겹쳐졌냐면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들 끼는 고무장갑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벗고 옆에 테이블에 놓고 이름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불렀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손을 들고 손을 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않습니다. 야, 내 할 거 다 했다? 손 들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손 들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있나 싶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해 가시고 가장 선한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그리고 관계에 실패하는 이유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시는 거죠. 구원, 그렇죠? 죄를 떠난 거룩한 삶. 여기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내서 진짜 야고보서 1장 17절처럼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선한 것들을 부어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오해를 갖고 계신 걸 자주 봅니다. 사실 이건 오해 범죄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말입니다. 주일 예배 50에서 안 빠지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우리 교회 가는 큐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 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주신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시간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시간이 나시면 3층 남자 화장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3층에서 예배를 교육부에서 잘 드리지 않으니까 저기를 거의 저 혼자 씁니다. 근데 저기가 막혔습니다. 하수도가 한 3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올라갈 일이 거의 없어요. 예배 직전에 얼른 세수하거나 양치하러 올라가거나 샤워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직전이니까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막혔는데 그냥 내려와요. 아, 내일 꼭 시간 내서 뚫어야지. 그러고 근데 잊어버립니다. 다른 일에 바뀌어서.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는 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거 꼭 뚫어야 되겠다. 월요일 딱 생각하고 월요일 아침에 오면 여러분 제가 5분 안에 다 정리하고 뚫어낼 수 있어요. 우선순위로 시간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난들이 닥쳐오기 전에 내가 미리 반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과 싸울 힘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4장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주저앉히려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주저앉히려는 정욕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싸움을 하려면 시간 재조정하셔서 참으로 깊은 기도로 소나무 뿌리를 뽑는 작업 가운데 서야 내 존재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내 존재로부터 비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물이 들어서 물 들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감격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사시면 물 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물이 들어서 도대체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알 수 없는 여러분에게 시간의 재조정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흔들림이 없이 정말 죽은 뒤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 신앙의 사람으로 쓰셔서 나를 살리시는 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시간과 삶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정말 애통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심은영 성도님을 붙잡고 제가 그 말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 고쳐주셔도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으로 또 끌고 가셔도 가장 선한 계획인데 우리 심은영 성도님이 이 믿음이 있을까 싶어 가슴이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냥 아플 뿐일 텐데 그냥 미칠 것 같을 것 뿐일 텐데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4년을 떠났고 우리 교회 성대는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적으로 단톡방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때도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마음이 있는 분은 제 개인 카톡으로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21명만
한 끼씩 일주일간 릴레이 금식하겠습니다. 건우하고 건우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건우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어찌 우리 이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손 뗐지만 하나님은 손 틀지 않으시니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이 금식하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을 우리가 모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원함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저처럼 휘파람 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 금식에, 한 끼 금식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제게 개인 카톡 주시면 그분들로만 일주일 릴레이 금식 단톡방을 꾸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그런 분들만 자원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 신앙 재조정하세요. 제발 시간 재조정하세요. 제발 시간 재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하루를 사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휘파람 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